내일은 이제 1부, 2부가 있는데 보통은 하나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1부로 설교 제목을 딸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 그리고 2부는 최후의 심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1부도 오시고 2부도 오시고 그러면 밥 주죠. 1부 끝난 다음에 밥은 준답니다. 밥은 준다니까 1부 끝나고 저랑 함께 밥을 먹고 2부, 3부죠. 그러니까 3부 예배 참석하시고 3시 40분부터는 아마 이 코커스 한 250명의 교회 임원들이 다 참석하는 문화인데 오늘 저녁에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45년의 목회 생활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내일 4시부터 우리 코커스 임원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럽니다. 이 주님의 교회 우리 교우님들도 3시 40분부터라 그랬나요? 그 코커스 임원 훈련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참 중요한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다 다르지요. 뭐 행복의 기준도 다 다르고요. 근데 이제 70대, 80대가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정도에서 인생의 참 행복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머리가 허여진 사람을 존경하라, 백발 머리가 하얗게 된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학박사학위를 많이 얻지 않아도 그 인생의 현장에서 겪고 훈련받은 그 진리가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복 받는다 그러면 돈 많이 번다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참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뭐 복 받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45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고 결혼 생활을요, 제가 지금 몇 년째냐면 47년째 한 여자만 데리고 제가 삽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많은 가정들을 보고 남자들을 보고 여자들을 보잖아요. 근데 남자들보다는 정말 복 받는 그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사는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하잖아요. 그럼 맛있게, 음식이 참 맛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것 좀 먹어봐. 맛있으면 남편에게도 주고 자식에게도 주고, 목사님 제가 이거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그래서 맛있으면 지가 처먹는 게 아니라 맛있으면 상대방에게 줘요. 이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몰라요. 근데 남자들은 어떠냐? 맛있으면 지가 처먹고 음식이 상했다든지 못 먹거든 이거 먹어봐 한번, 이거 먹어봐. 아니 못 먹을 음식은 남보고 먹어보라는 거야. 못 먹을 음식은 남자들 중에서 참 음식이 맛있네, 여보 이거 먹어봐,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밖에는 없어요. 서울에 돈 많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 대개 보면 음식이 상했다든지 그러면 꼭 남보고 먹어보라 그러고, 특별히 제 옆에 보고 먹으라 그러고 음식이 말이야 이렇게 됐다고. 이게 복 받지 못하게, 천국 가면 여자들이 더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복 받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에게 복 받지 못하고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인과응보예요. 자기도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돼지 멱다는 소리로 구호를 외치게 한 게 있어요. 지금 소록소록 생각이 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따라서요. 구원은 믿음으로. 예. 근데 그 두 번째가 있어요. 축복은 행함으로. 그렇게 하면 축복은 행함으로. 저쪽에는 소리가 안 들려. 지난번에 건강진단 했을 때 이쪽 귀가 좀 괜찮다 그랬지, 이쪽 귀는 괜찮다 그랬는데 요짝이 안 들리네. 축복은 행함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하가 은사는 간구함으로. 그걸 외치라 그랬는데 다 진리잖아요. 근데 그 축복은 행함으로,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짓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지요.
제가 이거 누구한테 들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집에 보니까 악한 남편이야. 누가 봐도 악한 남편이야. 그냥 부인을 못 살게 굴고, 저는 난초동에 가서 미스 킴한테 팁을 10만 원, 20만 원 팡팡 주면서 콩나물값 좀 달라 그러면 5천 원 달라 그러는데도 부인 보고 막 왜 돈을 낭비하냐 그러고 못된 욕을 많이 하는 정말 못된 남편이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그냥 여자를 그렇게 지어받고 못 살게 굴고 그러는데도 여자의 얼굴은 평안하고 늘 웃음을 띠고 한 번도 대응 안 하고 아주 그냥 기분 좋게 그렇게 살더라는 거야. 그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남편이 와서 자꾸 지어받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짜증도 내고 그럴 텐데 그 이상하게 그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살더래요. 그래서 누가 살짝 물어봤다지, 그 비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다른 건 없고요. 이거 아는 사람으로서 입이 벌어지네. 우리 남편 칫솔로 변소 청소해요. 그러더래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우리 남자들만 따라해 보세요. 아내에게 잘합시다. 아내에게 잘해야 칫솔로 변기 안 닦아요. 이거 실천하면 안 돼. 이 실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행함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잘하면, 아내에게 잘해주면 아내가 생명을 바쳐서 남편의 건강도 챙겨주고 다 해주지만, 아내에게 못되게 하면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 변기 닦으면서 얼마나 쾌감을 느끼겠어. 남에게 복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왜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불렀을까? 송창식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그 가사는 생각이 나는데 그 곡이 생각이 안 나네. 왜 불러? 그러는 노래. 왜 불러? 돌아서는 나에게. 그렇게 어떻게 비슷하게 하지? 예. 그 송창식이가 때로는 그 노래를, 기이한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우리 세대 얘기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송창식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 송창식이랑 짝꿍을 이루었던 그 윤형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다가 집어치우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래도 그게 장로예요. 지금 얼마나 간증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런지 몰라요. 그 하얀 손수건인가 둘이 불러가지고 굉장했었잖아요. 그 송창식의 노래가 때로는 그 기이한 게 좀 있긴 해요. 하나님이 날 왜 불렀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70억 인구 가운데, 70억 인구 가운데에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거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사명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까닭은, 우리 민족이 이부까지 합쳐서 7,500만 명이라 그랬는데 7,500만 명 가운데에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장로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집사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개는요, 당신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이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 그러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에게 전도한 사람은 있지만 마지막 결심은 내가 한 거지 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고, 내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나왔고, 내가 목사님 사랑이 좋아서 나왔고, 내가 했다 그래요. 옳아요. 이러면 스스로 결단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오기 싫은 사람은 안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순전히 내 공로야.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계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교회란 말이 거기서 사용되어지는데, 가이사랴 필리포의 제자들 데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선지자 하기도 합니다. 또 모세라 그러기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지금까지 수천 년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장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요 뒤로 나자빠져서 코가 깨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심장이 있는 말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하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본래 시몬이었는데 파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에게 천국 열쇠도 내가 준다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럴 때에 천주교회는 이 반석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냐. 그래서 자연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 1대죠. 1대 교황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보질 아니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거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지 자연인 베드로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일 오후 4시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교회라는 단어 자체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사용한 에클레시아, 그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참 잘했다. 정말 내 의중에 들어있는 말 한치의 틀림없이 정확하게 고백을 해줬거든요. 정말 잘했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고백한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시킨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지 네가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 모든 것 다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 같지만은 결단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결단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을까? 구약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할아버지 그 아들 손자 이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정답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가리키는 거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택했는지 하나하나에다가 똑같은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앞으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후세에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인 너는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삭도 보면 창세기 26장의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Through your offsprings all nations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will be blessed,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한 까닭은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는 거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닥다리 보여준 다음에 모든 이 땅의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All peoples on earth, 지구상에는 모든 족속들이 will be blessed, 복을 받게 될 것이라. Through you and your offsprings, 너와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것인데, 요셉도 결국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세계, 요셉이 접하는 세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과 그 밖에 있는 밭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맹세거든요. 맹세예요. 그래서 담장을 넘은, 요셉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문의 담장을 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거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난가주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까닭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계를 복받게 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란 말로, 이제 촉보가 이제 교회란 말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모든 통로를 교회로 집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로, 에크란 말은 어디로부터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는 얘기야. 밖으로 불러낸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불러낸다. 하나님이 특별한 족속들을 불러서 밖으로 불러낸다. 그 밖으로 불러내서 만든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는 거거든. 교회는 이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나를 교회되게 한 까닭은 나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복을 주는 것이에요. 복을 주는 것. 오늘 시편 134편을 읽었는데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거룩한 성소를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 찬양해야 된다고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가서 그 성소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근데 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냐 그러면 이 교회가 우리를 복받게 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걸 3단 논법으로 얘기하면 바로 나는 주님의 교회의 한 파트로서, 한 기둥으로서, 한 부분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첫째로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뭐 저하지도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타버나클,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변덕스러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잠깐만 안 보여도 이놈들이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이로부터는 하나님을 되찾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당황하는 사람으로 따라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잠시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 형인 아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이 신으로 섬겼던 컬트가 있잖아. 그 민속신앙, 애굽 민족들이 그게 금송아지 섬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제사를 지내다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이 그걸 시나이 세오판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가지고 그냥 다 불태워가지고 지금도 시내산 성지순례 가면 이게 그때 불탄 자국이라 그러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안 가봤어요? 시내산? 응? 다 죽였어. 그때의 그 금송아지 섬겨 참여했던 사람은 아론은 배 빼고 한 놈도 살리지 않냐고 다 죽였어요. 십계명 판도에서 깨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나타나는데 이놈들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로 당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바꾸어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갖추어라. 그래 놓고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거기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법궤를 갖다 놓으면 내가 거기 임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과 대화하리라. 그게 출애굽기 25장의 결론이거든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셔서 형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 선포하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도 뭐 축복의 통로 찬송하는데, 그래서 예배하자 가사가 그렇대. 맞죠? 예, 그전에는 제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지금 늙어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아까 분명히 예배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예배하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본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표현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성서 안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를 잘, 다른 건 좀 시원치 않아도 괜찮아. 예배를 잘 출석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배는 이런 순서로 드려라,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예배의 내용만 있지 어떤 순서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것은 그 민족에 따라서 그 민족의 얼과 문화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배의 문화화, enculturation이라고, 예배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enculturation이야, 예배의 문화화. 그래서 날 천주교가 중세기에 잘못한 건 뭐냐면 모든 민족이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지. 그 라틴어가 저기 죽인다는 건지 살린다는 건지 신부들 저희 혼자만 하지. 더군다나 포도주라도 나누면 그 맛에 가면 되는데 포도주 지만 처먹고 떡만 주니까 또 더 불만이 일어나.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냥 불같이 일어나지 않았겠어. 성경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엔컬처레이션이야, 예배의 문화화. 예배는 자기 민족의 얼과 자기 민족의 언어, 자기 민족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내용은 정해졌어요. 네 가지를 특별히 정해졌는데, 그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첫째는 찬양, 찬송,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을 드려야 된다. Praise the Lord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고백과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과 간구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총체적인 기도지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말씀이었으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로는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이 와야 돼, 몸이. 편지로 오는 건 안 돼. 저희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예배 보는 건 이거 예배가 아니라니까. 몸이 제단 앞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요즘에 뭐 텔레비 앞에서 뭐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 듣고 아멘 그러고는 헌금은 그냥 계좌로 보내고 예배 받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흑살이 껍데기로 하는 거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와야 돼? 하나님 앞에 몸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예물을 드릴 때에 그 향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이거 녹음하지 마세요. 이런 거니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가 비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경상남도 창녕이라고, 창녕이죠, 거가? 응? 네. 거기가 한국 방위산업체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마산, 그쪽에 그걸 뭐라 그러지? 창원에 그게 좀 헷갈리더라, 이상하더라. 고맙습니다. 창원, 거가 이제 굉장히 돈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돈 많은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여수. 여수가 돈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여수 가서 이제 그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밀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석유화학단지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국이에요. 저기 24시간 돌아가는데 무지무지의 돈이에요. 거기 가면요, 단위가 달라요. 거기는 1억 정도는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이요. 창원. 이게 이제 무기를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별 5개, 6개, 7개짜리 호텔에 가보면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그냥 그 바이어들이, 코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창원이 우리가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포항, 울산 이쪽에. 근데 이 포항, 울산 이쪽은 조금 요즘에 쓰러졌는데, 창원이 보이지 않는 돈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돈이. 거기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많이도 모여요. 한 7, 8천 명 모이는 것 같아. 근데 저녁에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120명 그 찬양대가 딱 유니폼을 쓰고 사관생도처럼 씁니다. 그리고 쫙 찬양을 해요. 그리고 여기 딱 앞에 가서 앉아요. 거기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맨 앞에, 옆에 걔들이 사관생도처럼 딱 앉아가지고 2시간 설교 딱 듣고 가요.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 보고, 아니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화랑도식으로 기르냐고 그랬더니 아주 쉽다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120명이 한 놈도 안 빠지고 딱 서서 나비 넥타이하고 유니폼 입고 서 있는 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몰라서 그랬지, 알고 나면 아주 쉽대요. 그게 비법 좀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한 번 쓰면 5만 원씩 준대요. 그날 현금으로. 그러니까 120명이니까 6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2번 쓰면 얼마예요? 1200. 3번 쓰면? 근데 여기는 계산이 안 되네. 그럼 돈 못 벌어요.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어? 애들 한 번 쓰는데 5만 원씩, 600만 원씩 하루 저녁에 나가는데 가만히 있어 했더니 장사가 남는 장사래요. 그래 어떻게 남냐 그랬더니, 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빠 엄마가 오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최소한도 6명이 와서 감사한 것만고 간대. 그러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응용을 잘해서 교인들 훈련시키니까 놀랬어요. 풀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근데 한 5, 60명 되는 것 같아요. 무료야. 자원봉사자, 창원 오케스트라 멤버들 대부분이고, 거기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서서 하는데 서울서간 저를 약호를 팍 죽이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기도를 참 서민적이고, 한번 모시고 여기도 부흥회하면, 미국에 부흥회 참 자주 와요. 지 목사님이랑 아마 방송 설교도 많이 하시는데 장로교 총회장도 그랬어요.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절대로 이러면 안 돼. 그때 혹시 밥 사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김영원 목사한테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 그래야지.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이 장로교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한 분인데 그 서민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오늘 김낙인 집사가 2만 원 11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복되게 하셔서 앞으로는요 30배, 60배, 700배, 7,000배까지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린애처럼 기도를 해요. 헌금 기도를. 창피하잖아. 김낙인 집사님이 가만히 있어서 2만 원 지금 11조 했다고. 하나님, 김낙인 집사가 지금은 2만 원 11조 했지만 앞으로 30배, 60배, 700배, 7,000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진 목사님, 그거 감리교 같은 거 당장 쫓겨난다. 아니 누구 11조 얼마 했다고 공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2만 원 하지만 요거 흑사리 껍데기로 했지만 앞으로 이제 30배, 60배 해달라는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하냐 그랬더니, 간증이네, 간증.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의 간증이래. 그 10몇 년 전에 그렇게 11조 하던 그 집사님이 지금은 2억씩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2억씩. 산 간증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기도가 교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이 권사가 지금은 10만 원밖에 감사한금을 못했지만 앞으로 30배, 60배, 꼭 왜 700배, 700배로 늘어난 11조가 많대요. 700배. 그 700배를 꼭 넣어. 700배 이렇게 11조 하도록 감사금 하도록 해달라고. 근데 그 순진함에, 그 목사님의 순진함에 창원 시내 전체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행사만 있다 그러면 창원 시장, 지검장, 경찰서장 그 VIP들은 전부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무슨 설이 됐다든지 추석이 됐다든지 그런 명절이 되면 전부 선물 보내고요. 그 지용수 목사님들한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말아요. 제가 그 순진함을 보고 그래, 이렇게 목회라고 하는 것은 활용이죠. 이 목회의 활용이지 겉멋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는 평생 저렇게 하지 못했는데 참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로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양곡교회인데 이름이 양곡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아주 그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았습니까? 제가 제일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제일 교인들이 이런 말하는 거 제일 싫어했어. 뭐 하나님이 내가 이 집사랑 싸웠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 박 집사랑 뭐 사업관계가 나쁜데 이렇게 관여하셔서 이렇게 뭐 어떻게 했다 그러고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데 야 쫄새미처럼 너같이 고급 공깃돌놀이 하는 거 거기까지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냐?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자꾸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위대한 신앙이네요. 자기 삶 속에 구체적인 일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락펠러가 아니라 무슨 뭐 대체 뭐 정지영이 아니라 그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 돈의 발륨이 얼마나 크냐?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논하고 신뢰하고 같이 사느냐,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큰 하나님은 우리가 크다고 하는 것 그거 한 정점 이슬방울만도 못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인하면서 하는 거, 그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삶의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 김선도 목사님 흉을 좀 이러지 말으세요. 광림교회 주지. 아까 여기 신보성 장로님 저기 손녀가 여기 있었는데 그 광림교회가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예산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아마 인물들도 제일 많이 모일 겁니다. 근데 그는 김선도 감독님이라는 분이 설교도 참 잘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도 있지만 그를 서포트하고 있던 기초 일꾼들이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때 장로님들이 6분인가 7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원 목사님 형님 되신 원혜중 장로님이라든지 여기 신보성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신데 손녀딸이 여기 계시고 그런데 그 고모부죠 양만교 장로님 그 신보성 장로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늘 광림교회를 이룩한 그 기초석이죠. 기초석 그 위에 오늘 광림교회라는 세계적인 교회가 세우게 됐는데 그 양만교 장로이라는 분이 그때 성모병원 청양리 성모병원 원장님이었습니다. 대단하지. 70년대에 성모병원 원장님이고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이제 그 소아과 원장으로 병원을 개업하고 계신 분이고 그 아들이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제가 다신방 가서 예배를 보게 돼서 전 부목사지요. 그러니까 양만교 장로님이 총동원 온 가족 총동원이야. 그 아들, 딸, 며느리 뭐 다 모이라 그래서 휴가 내가지고 모이라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그 아들이 불평을 얘기를 했습니다. 군의관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돌보지 않고 밤낮 예배당에 살아가지고 우리는 고아처럼 컸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싫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양만교 장로이라는 분이 맞다. 내 불평이 틀림없이 맞는 얘기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곳인데, 그게 저절로 되어지니 누군가가 미랄이 있어야 된다. 그 교회가 복받는 교회로,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희생자들이, 미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 아니냐, 우리 장로 가족들이 그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니 너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군의관 아들이, 아니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지, 내가 커서 집사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아하, 교회 임원들이라는 것이 교회를 어떻게 받드는 것인가를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광림교회가 그 장로님들이 그런 희생, 헌신, 또 그런 신앙의 자세 때문에 오늘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군목 중위 시절에 우리 교회 와서 감사 헌금 이제 했는데, 그 특별 부흥회 때 뭐라고 이제 읽잖아요. 이제 강사, 여기는 그걸 안 하던데 다 감사 헌금 누가 가져가요, 개인이? 부흥회 때 감사한구만. 이따가 헌금 시간 해야지. 다음엔 그러지 말고 그냥 헌금 없는 분들은 하지 말고, 감사한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다가 미리 예배 시간 전에 올려놓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예물의 본래의 정신이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으면 좋겠어. 부흥회 때 헌금 따로 하지 말고 여기다 갖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라 그랬잖아요. 읽는데 아이들이 셋이에요. 정석이, 정훈이, 정신이 셋이에요. 우리 아들 정석이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설파하는데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정훈이 훌륭한 학자가 돼서 대한민국 백성들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정신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받는 딸로 키워달라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개똥 철학자잖아요. 사회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마음이 있을 때거든. 교회도 그렇고. 제가 딱 꽂혔어 거기에. 목사라는 작자가, 더군다나 군목이 말이야. 아니 부흥회 때 하면은 공산당을 멸하게 해달란다든지, 무슨 남북 통일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중동 평화를 위해서 한다든지, 하다못해 교회를 부흥케 해주셔서 그런 기도 제목이어야지. 아니 거기다 제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분이 언짢았어요. 목사가 저렇게 기도만 하냐. 지금부터 한 27, 8년 전에 제가 이제 40대 중반쯤에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러 오라 그래요. 그래 제가 갔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처음엔 못 간다고, 어려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명령이라 그러는 바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많이 모였어요. 그때도 한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꽉 잡고 지성전이 4개인가 5개 있는데 거기 TV로 중계되니까 그거 의식하고 하라 그래.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헌금이 딱 올라와 있어요. 큰 라면 상자 많은 헌금함에 딱 엄청나게, 그걸 어떻게 다 읽을 수도 없고 한 2-3장만 제가 딱 꼈습니다. 그랬더니 맨 먼저 탁 올라오는 게 두툼한 담임 목사님의 헌금 봉투예요. 김선도 담임 목사님 아들 정석이, 아니 내가 읽어내려가는데 어쩌면 20몇 년 전에 그 아이들이 2살 3살 때에 기도했던 제목이 세계적인 대교회 담임 목사가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과 똑같냐고 말이요. 치사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게. 그리고 그때 하얏트 호텔에다 방을 얻어줬는데 그날 밤에 하얏트 호텔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세계 중동 평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그 기도는 안 이루어주시고 김선도 목사님이 자기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다 이루어주셨더라고. 김정성 목사 세습했다고 했자고 그러지만 가면 설교 들어보십시오. 잘합니다. 설교 잘해요. 김정은 박사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강사료 제일 비싼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양반 한번 모세가 1시간 강의 듣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은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에서도 뜨는 강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KBS 12시에 보면 그 김동길 교수와 함께 다담도 아침마당 나오고 하는데 김정은 박사 그러면 대학교 교수 때려치웠어. 하도 강의가 많이 요청이 되니까. 김정은 박사가 한국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딸은요 의사랑 결혼했는데 연대음대 나왔는데 광림교회가 11조를 몇 억씩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1년에 예산이 500억이 넘으니까. 근데 넘버 10 가운데 하나예요. 그 사회가.
선한 목자병원이라고 여기 존스 홉킨스에서 이 인공관절 전공하고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예요. 근데 그 양반은 자기 병원의 의사들을 2년씩 저 아프리카하고 동남아에 선교사로 보냈다가 와서 일하게 하고 또 선교사로 보냈다가 와서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 어디서 한 기도가? 주님의 재단에서 한 기도가요. 그러니까 물론 남북통일도 중요하고 중동평화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할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또 교회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 삶의 질이 바뀌어진다고 말이에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돈 제일 많다는 그의 사람이 자기가 거기 1년 이상 다녔는데 매 성경 공부 시간마다 장계천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오시면 환영합니다 얘기했는데 못 들었다는 거야. 들리지가 않았어. 관심이 없었어.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 얘기가 오늘 들린 거야. 성령님이 그의 영혼의 귀를 열려주게 한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운명의 길이 구두닦이 소년이 바뀌어지게 되지라는 거 없습니까?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임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심을 하는지 몰라요. 책을 많이 읽고 거기서 좋은 것들만 뽑아서 설교를 하면요, 문장은 멋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인텔리겐자들은 야 오늘 목사님 설교 근사한데 그런 얘기는 들을지 모르지만은 파워가 없어요. 그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게 존 웨슬리거든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있을 때에 나가서 홍콩의 신부였었죠. 나가서 설교를 하면 그가 독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가 언어 천재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는지요. 참 설교 잘한다. 그래서 지금 런던이나 옥스퍼드 쪽에 가면 웨슬리가 설교했던 자리에 팻말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 웨슬리가 와서 설교를 했었던 곳이라고. 근데 나중에 5월 24일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가 일기를 쓸 때 그런 일기를 씁니다.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설교 잘한다는 칭찬은 엄청나게 들었으나 왜 그 설교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은 없었는가? 왜 그 설교를 통하여 변화받은 사람은 없는가? 그게 웨슬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체험한 이후에는 똑같은 예술이지만 설교집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원문에 보면 그 다음에 설교는요, 이건 개판이야. 문법도 안 맞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요, 문장도 앞뒤도 잘 안 맞아. 논리도 안 써요. 근데 그 설교가 수천 명을 넘겨뜨리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낙인 목사님인데, 주일날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찰스턴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부터 애틀랜틱 시티 그 노름장이 있는 데까지는 아마 열몇 시간, 열대 시간 가야 되지 않나? 거기를 간다는 건 자동차를 몰고 간다. 1년에 한 번 어떻게 무슨 가족들 모임이거나 회사 모임 빼놓고는 못 가는 데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는. 근데 1981년, 82년 그때에 미국의 이민들이 60년대 말부터 와가지고 돈 좀 번 사람들이 그 라스베가스하고 그 애틀랜틱 시티에 가서 노름해가지고 이거 땡기는 거 있잖아. 이거 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한국 신문들이 그때는 그 기사로 아주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 한국 40대 50대 그 청장년들이 거기 가서 가정 파탄 이루고 이혼하고 마약하고, 그게 너무 신문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메일이 오고 그래서 한번 최소한에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거기 갈 리가 없지. 뭐 열몇 시간을 걸려서 거기 주말에 가서 노름을 한다고 하는 건 뭐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마음 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이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돈 좀 벌었다고 노름판에 다니는 모양인데, 그래서 가정 파탄 많이 일어나고 이혼하고 자식들 다 이렇게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갬블링이나 이거 마약 중독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성경도 그거에 대해서 금하고 있으니 여러분 노름판에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 놓고 설교를 했지. 그랬더니 그날 밤에 36살 먹은 청장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쩐 일이요? 어쩐 일 했더니, 어떤 새끼가 고자질했습니까?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 어떤 놈이 고자질했냐고. 내가 뭐 노름꾼도 아니고 가끔 한번 갔다 오는 건데 그걸 강대상에서 나를 칩니까? 교인들이하고 있다 30명밖에 안 모일 텐데. 목사님이 실망이고요. 더 나쁜 놈은 가서 잃는 놈이라는 거야. 누가 가서 잃느냐.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니, 당신이 거기 갔었어? 그런 거 가는 줄 알았으면 내가 설교 안 하지. 내가 뭐하러 창피하게 강대상에서 당신을 치겠나. 당신의 집에 직접 가서 당신 꼭 가지 마 그러지. 강대상에서 내가 무슨 뭐 당신이 장로도 아닌데 더군다나 내가 치겠나. 그렇다고 장로 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야. 나는 그저 신문들을 보고 소식통을 통해서 아는 거지 당신이 거 간다는 거 몰라. 우리 교인들도 아마 아는 사람 없을 거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나 오늘 당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한 얘기가 아니네. 하나님이 하신 거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한 거네. 그러니 나 욕해도 좋으니 이제부터 끊어라. 심심풀이로 간다 그래. 그래도 끊어라. 절대로 가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경고이니 제발 가지 마라. 큰일 난다. 아닙니다. 내가 그 정도 지식밖에 안 되는 줄 알았으면 나 다 마누라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가정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도 꼭 기억하라고. 그 자식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이제 3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놈 폐인이 됐어요. 이혼해버리고 자식 새끼 거지가 됐어요. 교회가 돌봐서 그 자식.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자기에게 들릴 수도 있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사님 설교 속에서 핀포인트일 수가 있지. 그때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놈은 지금도 행방불명을 모르고 어떻게 죽었을 거야 아마. 자기는 심심풀이로 갔지만은 그게 마약이었지 뭐. 그게 중독성이었죠 뭐. 말씀은, 주일날 설교 말씀은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것이니 복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왜 복받는 것이냐면, 주님의 재단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응답이 안 올 것 같지요? 천만에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제가요 45년 동안 빼놓지 않겠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내년도 기도 제목을 성구영신 예배 때 내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내라 그랬어요. 그래 처음에는 뭐 만사가 형통하게,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되돌려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만사가 형통되는 기도를 해봤자 글쎄 형통되면 지가 잘나서 된 건 줄 알지 하나님이 해준 걸 모르니까 꼭 필요한 거, 구체적인 거, 전세 안 나가면 전세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예 감기가 안 나서 감기 낫게 해달라는 거, 구체적인 거를 적어서 내라. 그거 받았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역마살이 꼈다 그랬잖아. 돌아다니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엎어져도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12월 31일 날 기도가 끝나면 그놈을 들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3일씩, 적게는 아니면 일주일씩 산에 가서 그 기도원에 가서 그거 전부 제가 읽습니다. 메모할 건 메모하고, 그리고 그걸 딱 해서 내 책상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은평교회 가서도 그거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구역신 때 그 팁니다. 거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신비하게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제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과시당하잖아요. 그 다른 마누라가 자기 흑살이 껍데기로 갈고 그러니까, 그래 가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 그 엘리 제사장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았었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요. 근데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이야, 그놈보다 더 똑똑한 아들을 얻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 광림교회에서 그때 이 이름 막히면 안 되는데, 그 무슨 장로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여자 장로님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세댁인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낳는다고, 철학이 됐으면 막 기도하면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급 학력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옛날 사무엘 기도 이런 게, 사무엘 기도 이런 거 있었어요. 몰라요? 젊은 애들은 뭐 옛날엔 앞에다 차에다 걸고 다니 이렇게 사무엘 소년이 기도하는 건데, 그걸 여기다 걷어놓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달라고 생전에 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했는데, 진짜 아들을 하나 마흔이 낳았는데, 어쩌면 남편이 의심할 만큼 그런 놈이 딱 나왔어. 이거네, 남편이 의심할 만큼이요. 그 사람이 광림교회 여선교 총회장을 20년이나 헤쳐먹었어. 20년. 거기 광림교회 여선교회 1년 예산이 수십억 원이에요. 수십억 원. 그 총회장을, 아니 내가 미국 가기 전에도 총회장이었는데,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갔더니 그때도 총회장이야. 감독이 된 다음에 갔더니 그때도 총회장이야. 글쎄, 혼자 다 해먹는 거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하시라고. 워낙 헌신도가 크니까. 근데 그 양반은 그렇게 교회를 와야 자기 전 재산을, 또 남편에게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준재벌급이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다가 헌신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그가 교회다가 헌신하는 까닭은 그 사무엘 아들이야. 사무엘 아들.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놈이 커서 뭐 애를 맨날 따더라 지금. 그런데 교회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확신이, 컨빅션입니다. 컨빅션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왜? 그 컨빅션은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성자만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그 파슬기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는 의인의 전시장이 아니라 죄인들이 훈련받고 복받는 곳이라. 무슨 말인지 알죠?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런 새끼는 우리 교회에 올 자격이 안 되지, 수준이 안 맞아. 그런 생각 혹시 장로님들 안 하셨나요? 저 정도 수준은 우리 교회 안 되지. 디스크리미네이션 나도 모르게 하죠. 나도 우리 교회 가끔 새벽기도회 때 못된 놈들이면 저런 놈들 우리 교회 오면 안 되지. 근데 제가 은퇴할 무렵에 깨달은 건 뭐냐면은, 교회를 초청하는 데에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임마, 담배 끊고 교회 나와, 술 끊고 교회 나와, 도둑질 끊고 교회 나와, 사기치는 거 끊고 교회 나와, 거짓말하는 거 끊고 교회 나와, 마약하는 거 끊고 교회 나와. 막 오라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야. 아무나 오라지. 아무나 오라지. 아니 끊고 나와. 누가 끊어주는데? 끊을 자가 없는데 교회를 나와야 말씀을 통하여 끊지, 그거를. 그래야 교회는 아무나 오라야. 아무나 오면 하나님이 끊어주는 거야. 강도도 좋다, 살인자도 좋다, 독재도 좋다, 마약쟁이도 좋다, 그저 간토하는 놈도 좋다, 누구든지 오는 거야. 교회는 오기만 하면 돼. 오면 끊어주는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끊고 오라는 거거든. 지가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끊고 오라는 거거든. 너 같은 놈은 우리에게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나 오라. 아무나 와야 그가 변화를 받고, 그를 통해서 그가 접하는 세계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지.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 거지, 제가 짓게 뭔데 제가 변화를 시켜.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29대 대통령 쿨리지 대통령이 이를 주일학 교회 사람에서 뭐라고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가 너희를 버리거든 교회로 오라. 교회로 오면 교회가 너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게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그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 초등학교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대통령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갔다가 사회가 너희를 버리거든. 그 무슨 말이야? 혹시 너희들이 범법자가 되어져서 사회에서 살 수 없는 폐인이 되거든. 교회로 오라. 교회로 오기만 하면 교회가 너희를 변화시켜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어준다는 거거든.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잘못 은퇴하고 나니까 더 절절히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제가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놈은 교회 오면 안 되지. 갖고 가다 저런 집사가 저게 어떻게 우리게 교인이지 저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가 집사가 돼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하나님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은 것 뿐이야. 귀가 열리지 않은 것 뿐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그가 변화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You cannot change the world. 너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네가 감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그러나 너는 너의 세상, you can change your world. 내가 접하게 된 내 세상은 변화시킬 수 있다. 누구를 통하여? Through the pow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너는 변화시킬 수가 있다.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인 줄로, 희망인 줄로, 미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인데 그 통로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근데 혹시 내 신앙의 교만 때문에 그 통로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한가운데에 바로 내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축복의 통로로 나 같은 죄인을 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온 세계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 오기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원합니다. 결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오는 자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